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희망찬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새해 첫날 열심히 여러분이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셨던 그리고 다짐했던 결심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새해 결심이 무너지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작심 3일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헬스장은 1년에 1월에 등록만 하고 나오지 않는 수많은 기부천사들 덕분에 1년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다르리라 다짐하면서 각기 다른 문을 열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문이 아니고 열린다고 해서 다 같은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촬영 세트장을 가보면 이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멋지게 나오는 건물들이 그 건물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영화 속에서 봤던 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트장을 지지하는 지지대와 어떤 모래주머니만 가득 있죠. 우리가 쫓는 세상의 행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다 부러워하는 문, 들어가고 싶어 줄을 서는 문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영혼의 공허함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2026년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고 이제 삶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2026년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많은 문을 열어도 시작이 틀리면 결과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이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참된 구원도 생명도 없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세워놨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노력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오직 하나의 문을 허락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방주의 문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지을 때 특별한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축구장만한 거대한 배에 수많은 동물과 가족들이 타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입구가 여러 개 있어야 되죠. 앞문도 있어야 되고 뒷문도 있어야 되고 비상구도 있어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도 그 문 하나의 문만 옆으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방주의 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모두 아니죠. 그저 오직 방주 옆에 뚫려 있는 그 하나의 문으로 들어간 존재들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노아의 홍수 때 방주 밖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구원으로 가는 문이 좁아 보이고 하나밖에 없어서 답답해 보일지도 몰라도 그 문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문을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생존의 문이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만남의 문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의 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절대 금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였죠.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맨눈으로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멀거나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즉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림막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죄인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영적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지록기 26장 33절을 보면 정확히 그 용도를 명시하고 있죠.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 휘장이 경계선을 이제 긋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성소, 저 휘장 너머에는 내가 머무는 지성소. 너희가 살려면 이 선을 절대 넘지 마라.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생명의 방어막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역설적이게도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장치인 동시에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과의 차단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휘장을 걷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휘장의 두께가 대략 2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 2마리가 양쪽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향을 피워서 연기로 시야를 가려야만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웅장하고 두꺼운 휘장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였죠. 죄를 가진 너희는 결코 내게로 직접 나아올 수 없다. 그런데 이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었고 또 그 절망이었던 휘장이 한순간에 찢어지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누가 찢은 겁니까? 사람이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통로에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해 복을 주십시오,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때를 쓸 수 있겠습니까? 내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놓으신 휘장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서 와라 내 아들 내 딸아 하시면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개의 문, 방주의 문과 휘장의 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문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어야 할 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전해지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왕이 한 가난한 가부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고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인기척이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왕이 다시 똑똑똑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왕이 준비해간 선물을 전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웃을 통해 전해 듣게 된 이 과부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나는 그때 나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집세를 받으러 온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왕님이 오신 줄 알았다면 당장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했을 텐데.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여러분, 이러한 과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불청객지금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삶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은 뺏으러 오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더 풍성히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세 가지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였듯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건져낼 이름은 천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2026년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로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풍성한 꼴을 약속하였습니다. 도둑처럼 빼앗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끙끙대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렇게 나의 고집과 세상의 미련은 모두 다 내어놓고 오직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2026년을 시작하며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